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이루기까지의 김동선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말씀 한 구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저도 또 하나님이 교회도 세워주셔야 되고 또 신학교도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아직도 이사를 가기 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저께 또 상령을 마쳤는데 그래서 마침 또 진주로 이사를 와서 개척 또 교회도 하고 신학교도 하려고 하니까 일단 교회도 전세가 나가야 되고 저희들 사는 집도 전세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집을 전세를 내놓았는데 집이 아무리 기다려도 집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면서 중개소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아줌마 그 집이 전부 빚에 다 잡히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이래요. 그때 우리 가구수가 주인까지 7가구가 살았는데 6가구가 다 이걸 모르고 살고 있고 제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도 다 하고 그러고 보니까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우리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또 며칠 동안 아들 며느리가 없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해잡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쌀을 한 마를 팔아주었더니 이 무당하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돈을 아무래도 받았는갑다. 저렇게 주인 할매를 찾아가서 저래 잘해주는 거 보니까 이랬어요. 저희들은 어차피 돈은 띄인 것이고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를 우리 교회 모시고 매주 제가 이사 갈 때까지는 교회를 모시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주인 아줌마 아저씨도 또 한번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국밥을 한 그릇 사드리고 또 복음을 전했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손해를 봐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예수 믿으라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가 그 말만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계속 신학 공부를 하라고 너네 어릴 때부터 야곱이라 하고 주의 종이라 했어. 그러니까 빨리 공부해야 돼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했냐 하면은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외식 한번 안 해봤고 저거 옷 참 입고 싶은 거 한번 제대로 안 사 입히고 이랬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물질에 대한 예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돈 좀 버리다가 좀 있다가 할 거라면서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참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 부산 자갈치 그 이 모퉁이 터는 데서 이 얼음이 차가 넘어지면서 지금도 보면 팔에 흉투가 그 증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자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 친구가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원진이가 지금 인대가 다 끊어져 가지고요. 지금 부모님들이 안 오면 수술을 안 해준대요. 빨리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참 보니까 이미 또 수술을 해주셔서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이제는 신학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를 맞고 나니까 바로 깨달아요. 또 이 길 갈 사람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은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또 그리고 또 남자 전도사님이 또 창원에서 한번 또 왔습니다. 총각이. 근데 또 그분도 나중에 제가 진주에 가서 또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와중에 저도 또 뭐 하여튼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대수술을 했어요. 그때 수술을 하고 이사는 진주로 해야 되고 아직 실밥도 뽑지 않고 저 부산에 보건병원에 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실밥도 뽑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먼저 우리 교회가 전세가 나갔으니까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전세 2,500 걸려주면 2천만 원은 띄고 500만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참 그 식당에서 밤잠 안 자가며 밥 굶어가면서 2천만 원을 버리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끔 가다 저도 인간인지라 왜 좀 섭섭 안 하겠습니까? 그걸 놓고 자꾸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개척교회하고 또 신학교하고 이러면 너 돈 가고 너가 했다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제 남편한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가 돈이 다 있어서 했으면 너가 했다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다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실밥도 뽑지 않고 또 진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남자 전도사도 우리가 진주를 이사를 왔는데 창원에서 계속 또 오더라고요. 오면서 자기도 또 신학을 공부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좀 더 해야 된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저는 하여튼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게 하면 저는 그걸 빨리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외관상을 보면 이 전도사님도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총각이고. 그런데 어느 날 신학 공부하는 중에 어느 날 강도사 시험을 치러 갈 건데 학생 3명이 서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막 변론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3명이 다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방에 가만히 누워서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그때 주무시고 그래서 제가 한일 나가라고 저 서희가 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저 성경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다. 제가 이 말만 그냥 살 남편한테 그냥 했어요. 근데 이 총괄 전도사가 아주 악한 게 들어앉아 있었어요.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이 마귀는 눈치를 탁 채버렸어요. 제가 봐서 살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 두 분은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가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성경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다가 근데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저 말이 성경하고 안 맞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자 이 마산에서 온 우리 교회 오는 이 청년 전도사는 그때 시간이 늦어서 마산 가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야 되는데 그 정체가 들키니까 문을 막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혼자서 불안해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얘가 이 귀신들은 지 정체가 드러나면 그때 바로 표를 냅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을 이제 자꾸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아직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사모고 이제 막 이제 개척을 하다 교회를 이제 신학교를 설립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이제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기도를 그래도 했고 말씀을 하니까 이 사탄이 그 정체를 숨기지 않고 낮에 한참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뭐라 하니까 교수님 보고 막 일어나더니 삿대질을 하고 나중에는 하늘에서 불로 끌어내라가만 너가 태아찌개 삐개다 사고 막 이래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 두려움이 그때는 조금은 치료가 좀 돼가 있은 상태에서 완전히는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잠시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 회복된지를 또 간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뭐 순간적으로 제가 감을 지르면서 들어와 이랬습니다. 들어와 이랬더니 자기가 막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면서 저는 겁이 나가고 저한테는 조금 삐죽삐죽 들어오더라고요. 너는 지금부터 공부하지 마. 하지 말고 저녁에 너 엄마한테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벌써 눈치를 채고 사모님 우리 아들 때문에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권사님의 아들이 저런 상태인 줄 알면서 공부를 시키러 보냈어요. 이러니까 정말 잘못했다면서 그 아들이
밤만 되면요 성경책을 쭉 펴놓고 부엌칼을 딱 갖다가 신문지 똘똘 싸가 책 옆에 놔놓고는 너무나 거룩한 영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분이 참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래요.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형 사고를 당하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참 좋아요. 얼굴도 보면 참 착하게 생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사고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는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이 애를 지배를 하는데 워낙 머리가 좋다 보니까 아주 거룩한 영이 되거나 말씀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성경책을 이래 앉아서 집에서 읽으면서 엄마를 탁 쳐다보고는 칼을 탁 잡고는 성경 읽어! 칵 찔러지기 빌라 이런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성경도 많이 읽고 거룩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니는 왜 성경 안 읽으면서 엄마를 보고 갑자기 막 성경을 읽다고 엄마를 보고 칼로가 팍 찔러지기 빌라 이런 게 엄마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자꾸 신학교를 보내달라고 형님한테 신학교를 보내달라니까 형님하고 엄마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비밀을 숨기고 우리 학교에 보냈지만 또 우리 목사님은 그때도 계속 이 학교 때문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보통 남자 목사님들이 참 바쁘면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또 내조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부부를 다 이렇게 엮어주었냐 하면 부부가 영으로 하나 되면 정말 좋습니다. 부부가 영이 하나 되지 못하면 참 사역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아시고 사모님들이 목사님 없을 때 많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모님들은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나도 하기 싫다 하면서 또 안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 하지 마시고 교회는 사탄들이 가만히 안 놔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신학교하고 교회를 하니까 이 사탄이 더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되는 일을 미리미리 안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학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도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저에게는 기도하면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 신학교인데 저는 위험한 애를 데리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학교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너는 신학교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은 그만두고 오지 않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내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오시면 어디서 어디 몇 장 몇 절을 김동선 사모님 읽으세요 이러면 내 차례가 다가오기도 전에 제 심장이 벌벌 떨립니다. 이걸 어떻게 읽을까 하면서 그때 제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여전도가 한 40명 되는데 구제부장을 제가 맡았어요. 그때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보고를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보고 차례가 되면 그때부터 제 심장이 뛰기를 시작하는데 서서 하려고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또 찬송가는 너무 좋아하고 제가 성가대 서는 건 너무 좋아했어. 성가대도 서기는 섰지만은 처음에 섰을 때 이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리는지 제가 장의자에 거다가 다리를 탁 붙이고 안 흔들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다른 집사님들은 저렇게 보고를 잘하는데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떨릴까. 그래서 제가 떨면서 떨떨떨 반 울음 섞인 소리를 하면서 보고를 하고 또 지금 신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읽으세요 했는데 내 차례가 다가오기도 전에 너무너무 제가 떨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래 떨려가지고 어떻게 이 신학교 공부를 하겠습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었습니다. 묻고 이러고는 계속 이럴 때 하나님이 저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이것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3시간을 저한테 시켰어요. 시키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 몸만 꿇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제가 그때 영적으로 느낀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저는 앉아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곰이 빠져나가는데요. 저는 앉아 있고 이 곰은 큰 덩치가 막 이러면서 제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진짜 큰 곰이었어요. 우리가 텔레비 볼 때 아주 큰 곰. 그러면서 괴물 소리로 내 목에서 내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는 치유사역을 한 사람, 치유사역을 받은 사람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 별명이 어릴 때부터 곰이었어요. 늘 말도 살살하고 말도 느리느리하게 하고 세상 말도 안 하니까 그냥 고마 자꾸만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고마 이랬어요. 근데 제가 어른들 앞에 가서는 그래 했지만 또 반대로 우리 친구들하고 놀 때는 제가 얼마나 맹랑한지 몰라요. 그게 제 안에 기질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재간증할 때 우리 아버지 기질을 닮았다는 걸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보통이 넘는 사람, 깡패를 7명씩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 깡패 7명 우리 아버지 밑에서 다 먹고 살아요. 그것도 서면에 유명한 깡패들이. 그런 기질이 있는 아버지의 딸인데 제 기질이 안에 있었지만 그걸 발휘를 못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곰이 떠나고 계속 사역할 때 제 그 기질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곰 소리를 이러면서 빠져나가고 그질로 제가 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큰애 기도를 하더라고요. 큰애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우는 그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내 아들 성진아 내가 네 영혼을 내가 죽였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성진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가 그날 울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울음을 울고 그리고 제가 이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중에 치유하는 방법, 얘가 바른 길로 오는 방법 다 가르쳐 주셔서 지금 우리 아들이 완전히 지금은 치료가 돼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다음에 또 올려드릴 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끄고 하다 보니까